네, 지금부터 양육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양육반에 온 우리 5명의 친구들을 전도사님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는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올 때보다 갈 때 나는 더 행복할 것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고백만 친구에게 말해보자. 친구든 언니든 동생이든 올 때보다 갈 때 더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해줘. 시작. 한 번 더. 올 때보다 갈 때 더 행복할 거야. 아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전도사님의 말을 듣는다면 올 때보다 갈 때 더 어떡하다고요? 행복하고 우리 친구들의 영혼 더 행복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양육반 1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의 기본 요절 암송,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전도사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고 그랬어요. 풀은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려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 한 가지가 있었어. 그게 바로 뭐였지? 진리를 바로 뭐야? 진리는 뭐야? 어떤 걸 진리라고 그래?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 것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따라서 말해보자. 율법적인 생각. 두 번째는 도덕적인 생각. 세 번째는 나의 경험이나 과학적 지식. 율법적인 생각은 내가 무엇을 잘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핸드폰은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덕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천국에 갈 거야. 왜냐면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는 이런 생각은 어떤 생각? 도덕적인 생각.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장면을 전도사님이 성경책에서 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은 실제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제안하는 그렇게 3가지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3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유함과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안에 우리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거하고 또 그 말씀이 친구들의 생각이 되도록 사고방식화가 되도록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진리로 자유케 되고 능력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장을 넘겨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바울의 기도를 배웠어요. 평생 기도 제목. 이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말을 했지? 맞아요. 계시 기도라고 했어요. 계시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말씀이 우리 영의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성령님이 이 시간에 나한테 깨닫게 하실 거야. 나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나를 알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일까? 바른 생각일까? 퀴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이 시간에 내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실 거야. 내 영에 역사하실 거야. 이거는 어떤 생각일 것 같아? 옳은 생각, 옳지 않은 생각?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내가 내 영에 알게 되는 건 내가 그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양육반을 할 때 전도사님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백하자. 얘들아 이번엔 너희가 읽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백을 하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누구의 영 안에 심겨져? 전도사님 영 안에 심겨져? 그럼 누구 영 안에 심겨져요?
맞아요. 너희 영 안에 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고백하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성경의 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맥을 펴보시고 우리 이과 기본 요절 암송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 그 밑에 글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 쓰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편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맥이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서 편지를 읽는 것과 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맥을 잘 이해해야만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희에게 편지를 썼어. 그 편지에는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딸아 사랑한다. 식탁 위에 엄마가 올려놨던 과일 먹었니? 그리고 오늘 6시까지 남경마트 앞으로 나와라 라고 이렇게 딸아 사랑한다. 식탁 앞에 있는 과일 먹었니? 오늘 6시까지 남경마트 앞으로 나와라 하는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일까? 6시까지 남경마트 앞으로 나와라. 그런데 이 딸이 다른 내용만 생각하는 거야.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남경마트에 오라는 거를 이해를 못했어. 그러면 엄마는 올바르게 딸에게 편지를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줬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정확하게 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너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을 분명하게 말하셨어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구원 계획의 핵심을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함께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1번이라고 적혀진 글과 그 밑에 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문제가 없고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창조 속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네, 그 밑에 영적 존재, 괄호 1번 영적 존재의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이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라는 말이 있어요. 이 형상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조금 어렵죠? 한국말로 무슨 말인가요? 형태. 오, 맞았어. 이선아, 맞았어요. 한국말로 보면 형상이라는 것과 우리가 형태, 쉽게 말해서 모양.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형태랑 모양은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볼 때 형상이라는 말은 따라해봐. 이미지. 따라서 말해봐. 다시 한번. 이미지. 형상은 이미지예요. 그리고 모양은 또 따라서 말해보자. likeness. 한 번 더. likeness. 이거는 기능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유리컵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유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런 비슷한 모양의 플라스틱 컵은 유리컵과 같은 똑같은 모양이야. 그런데 뭘로 만들어졌을까? 그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생긴 모양이 다를지라도 그 컵이 유리컵이야. 유리라는 재질로 만들었어. 생긴 게 모양이 달라. 그래도 그 컵은 유리로 만들었으니까 뭐라고 말해? 플라스틱 컵이라고 말해요? 유리로 만들었는데 유리컵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바로 같은 재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재질인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걸까? 제목을 봐봐. 괄호 1번. 어떤 존재? 네, 맞아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읽어줘 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영이신 분.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예요. 나는 영이에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아요. 네, 그 다음 밑에 괄호 2번 권세를 주심. 밑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이 매우 좋았다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완벽했어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은선의 집에 놀러 갔어. 은선의 집에 잠깐 갔는데 은선에 이렇게 거실에 보면 애완용 뭐가 생겼어? 은서야 너희 집에? 햄스터가 생겼어. 은서 동생 승우가 학교 앞에서 햄스터 2마리를 사왔대, 얘들아. 그래서 한 명은 엄청 마르고 조금 갈색이고 한 명은 조금 더 하얀색인데 엄청 뚱뚱해.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얘가 누워 있으면 이불을 덮은 것처럼 그만큼 뚱뚱하대. 우리 한번 은선의 집에 나중에 그 햄스터를 구경하러 가보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햄스터를 지난주에 은선의 집에 가서 구경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먼저 햄스터에 집을 이쁘게 꾸며놨어. 그 밑에 뭘로 깔아놓은 거예요? 텃밭으로 깔아놓고 또 햄스터가 밖에 나와서 놀 수 있게 햄스터를 들어서 무슨 이걸 뭐라 그러지? 플라스틱? 쳇바퀴에 또 넣어서 막 집 안을 돌아다닐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것처럼 은서랑 승우가 햄스터가 살기 좋게 톱밥도 다 깔아놓고 그랬잖아. 쳇바퀴도 해놓고. 그것처럼 하나님도 너희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첫사람, 남자 이름이 뭘까? 아담이 이 땅을 다스리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고 시작.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로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대로 됐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동물들에게 너는 코끼리, 너는 기린, 너는 강아지, 너는 햄스터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권세를 받았어요. 다스리는 권세.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다스리는 삶. 그것은 즐거울 것 같아요?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삶은? 재밌을 것 같아. 전도사님도 너는 토끼에 너는 고릴라에 막 이렇게 지어주는 거야. 너는 돼지에 전도사님 돼지띠야. 너는 무슨 띠야? 개.
그럼 너는 멍멍이해. 이렇게 아담이 사람의 그 동물들의 생김새를 보고 딱 떠오르는 것마다 이름을 지었어. 그런 것들 전도사님이 생각해도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그렇게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기능을 하는 존재로 만들어져서 즐거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셔서 질병, 가난, 죽음 같은 건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사람에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즉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도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에게 대한 계획은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자, 고백해 봅시다. 나는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나는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네, 우리 세 번째 괄호 완전한 창조 한 장을 넘겨서 세 번째 괄호 완전한 창조입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위에 말씀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을 보시니 뭐라고 말씀하셨어?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이 내가 만든 걸 보고 자, 내가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들었어. 은서도 너무 잘 만들었고 효승이도 잘 만들었고 민서도 혜령이도 이선이도 잘 만들었네 하면서 하나님이 뿌듯해 하셨어요. 참 내가 만들어도 내가 보기에 정말 잘 만들었구나 하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완벽하고 퍼펙트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4번이에요. 괄호 4번.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친구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 맞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 듣지 않고 그 열매를 어떻게 했지?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로부터 끊어졌어. 실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가느다란 실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 실이 어떻게 됐다고? 끊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일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전도사님한테 물어본 친구들이 있었어. 그런데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사람은 로봇과 같은 존재였을 거야. 로봇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얘들아. 너 삐리삐리 삐리삐리 해서 사람이 조종하는 로봇을 보면은 로봇은 뒤로 가고 싶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앞으로 조종하면 뒤로 갈 수 있어? 어디로만 가? 앞으로만 가. 로봇이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사람이 왼쪽으로 조정을 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로봇은? 로봇은 자기의 마음이 있어, 없어? 없어.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 주인의 말을 따라야 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로봇은?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로봇과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 기준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고 이 땅의 모든 축복들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 네, 맞아요. 순종하는 상태여야만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 축복들로부터 끊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친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축복은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축복이 내 안에 있어 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한 자예요. 나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리기로 선택해요. 네, 두 번째, 2번 인간의 타락입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의 그 밑에 읽어줄게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뭐가 들어왔을까? 원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맞아요. 괄호 1번.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어떤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까 말했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로 인해 죄가 모든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한 2번, 괄호 2번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 첫 번째 짝대기를 읽어주세요. 친구들이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자, 네 번째 마지막 시작.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으로부터 이 실이 어떻게 됐다 그랬지 아까?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 가난,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로 인한 결과로 죄가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도둑질을 했어 얘들아. 그래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도둑질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뭘 한 거라고?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슬픈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사람인데 누구의 나라로 옮겨졌을까? 죄로 인해서 마귀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이 실이 끊어져서 만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사람의 영은 몸이 죽으면 빠져나와서 자신이 속해 있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사단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죽으면 어느 나라에 갈까 그러면?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런데 많은 어린이들이 그럼 또 물어봐요. 전도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옥을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라고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옥은 우리 친구들을 보내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단과 그의 신하들, 사단에게도 그 쫄병들이 있겠지. 그 쫄병들을 보내려고 준비된 곳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옥은 우리를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단과 그의 쫄병들을 보내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들아, 너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행한 삶을 사는 거야. 아프고 서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 아파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걸 너무 슬퍼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3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밑에 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처한 저주에서 완전히 회복시킬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네, 그 밑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친구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여자의 자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자손으로 태어나요. 우리 친구들도 남자의 자손으로 태어났어. 왜냐면 그 정자가 누구에게 있어? 여자하고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게 있지. 그래서 남자의 자손에게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자의 자손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팡 치명타를 강한다는 거야. 팡 이렇게 쳐서. 그래서 그리고 또 사단은 예수님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단을 무찌르고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해서 그 밑에 별표로 어떤 개요? 구약의 개요. 네, 오실 누구?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은 얘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제적인 역사를 담은 책이에요. 구약 성경. 이때는 아직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맞아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어.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갖고 있었을까? 그런 마음에 죄를 갖고 있었어. 죄의 본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셨어. 이것을 지키면 너희는 축복을 받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은 무엇을 받게 될까?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런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법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신 이유는 저주하기 위해서일까? 이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일 것 같아요. 축복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사람은 목숨이 몇 개야? 목숨이 10개인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는 목숨이 몇 개야? 한 개예요. 사람은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신에 은매 우는 게 뭐지? 은매 양에게 자신의 죄를 옮기는 거야. 이 양에게 나의 죄를 옮깁니다 라고 하고 그 동물의 목숨을 바치게 되면 자기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거야. 덮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죄를 없앨 수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죄만 덮어주는 거지 죄를 없앨 수는 없었어. 그걸 1년에 몇 번 했다고? 1년마다 한 번 매번 했었어요. 왜냐면 누가 오시기 전이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덮는 제사를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고였어요. 예고편. 왜냐면 양을 죽이면은 그 양에게 뭐가 나와? 피가 나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무엇을 흘리셨지? 그거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린 양의 죽음이 누구를 예고하고 있는 거야? 신약에서 누가 죽으실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들은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하실 모든 것을 다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일은 우리에게 기쁜 일일까? 슬픈 일일까? 기쁜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이제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요? 안 지내요? 우리는? 안 지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끗이 씻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는 마태복음이 이번엔 두 번째 신약의 시작이에요. 신약의 개요. 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돼서 오실 예수님이야? 그러면 오신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야 라고 예고를 했어. 예고편을 보여줬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드디어 신약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에 남자를 통해서 난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원하든지 원치 않아야든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것은 마치 전도사님은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김하은으로 태어났을까? 이선아, 너는 조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조영순 엄마한테 태어났어? 혜령이는 지혜령이 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지씨로? 민서는? 아니고. 효승이는? 권자가 되고 싶어서 그 권자에 있는 데로 왔어요? 은서는 오씨가 되고 싶어서 윤혜진 엄마랑 거기서 났어요? 아니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아무도 자신의 성을 골라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한 분, 예수님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빛이 없던 깜깜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구원의 성취와 완벽한 회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지 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괄호를 봐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실이 끊겨져 있는데 그 화살표를 보면은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따라서 말해보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줬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그 끊겼던 실이 다시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은 이어지게 된 거예요. 붙었어. 이제 꽉 묶여서 이제 이어진 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죄와 저주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죄인의 기준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일까? 죄인이 아닐까?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자, 우리 함께 고백해보자.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죄인의 반대말은 그럼 뭘까? 크게 말해봐. 의인, 맞아요. 죄인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러면 의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사단에게 묶였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하셨어?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옥에서 묶여 있었는데 감옥 문이 빵 풀린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이 얽매여 있던 게 어떻게 됐어? 빵 풀리고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 마지막 예수 영접의 비밀입니다. 예수 영접의 비밀. 자, 영접이란 읽어주세요. 영접 땡땡.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영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쇠예요. 성경에 중요한 흐름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요한 흐름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지? 전도사님이 모모편이라고 얘기해줬어. 맞아. 예고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했었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지.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은 누가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근데 그 구원은 전도사님만 받았을까? 그러면은 누구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받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누가 선택하는 걸까? 너희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해요. 영접이라는 것은 생각해봐. 여러분 너희 집에 만약에 할머니가 찾아오셨어. 할머니가 집에 찾아오셔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띵동 혜령아 할머니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 혜령아 문 좀 열어줘 이렇게 막 그럼 여러분은 할머니 오셨어요 하면서 집을 바로 이제 문을 열어드리겠죠. 그리고 할머니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겠죠. 이선이 할머니를 이선아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 집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처럼. 그래서 바로 이 상황은 바로 여러분이 할머니를 영접한 거예요. 안으로 모셔서 들어오시게 하셨어. 이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을 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접의 내용을 볼게요. 어떤 것을 그러면 우리가 믿는지 같이 영접의 내용 땡땡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뭐라고 두 글자로? 영접.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다예요.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도 말해요. 영접한다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건지 친구들 혹시 알아요?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무엇을 믿는 거냐면 자 말해볼게. 같이 말해보자. 첫 번째 예수님을 같이 말해보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그 영접의 내용이 적혀있어. 다시 한번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가 너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니?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 영접의 내용을 말하면 돼. 같이 말해보자. 너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니? 라고 물어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요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영접의 과정 땡땡. 친구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마음으로 믿고 이 말씀은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어떻게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저절로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로 선택해야지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구원에 대한 내가 만약에 전도사님이 과자 선물을 줬어. 그것을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야? 너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할 때 그 축복의 선물들이 나에게 올 거예요. 그 믿음이 나에게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너무나도 쉽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는지 영접의 결과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두 번째 짝대기 읽어주세요. 시작. 네, 죄의 본성을 갖고 있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 의인의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님이 누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본성으로, 의인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의 우편이 그 권세 자리에,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도 똑같이 갖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영적 희년의 선포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받고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 밑에 정리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창조 속에서 문제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죄와 저주와 온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 가운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셨을 뿐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강화시키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업으로 주신 것들을 찾아서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뒤에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고 오늘 양육반 성경의 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고백 1번, 2번, 3번, 4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함과 능력을 선포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줘요. 내 인생에서 한계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름으로 나의 한계들을 정복해 나가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이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요. 나는 나의 고백으로 나의 삶을 결정해요. 나는 오늘 감옥 문이 열린 것을 알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기로 선택해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해요. 1.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2.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졌어요. 3.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어요. 4. 5.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건강해요. 6.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어요. 7. 나는 못할 것이 없어요.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 생각들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나는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해요. 하나님은 옳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옳아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신뢰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는 열매들을 얻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경험이나 과학적인 이론들로 제한하지 않아요.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부르심의 소망과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위력을 알아서 주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해요. 4번 말씀 고백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을 저에게 계시해 주세요. 이 고백. 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믿어요. 3.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요. 아멘. 자, 숙제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 프로젝트 2주차 숙제를 펴보세요. 네, 그래서
2주차 숙제에 보면은 1번 기본 요절 암송 신앙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를 한번 쓰고요. 2번 잠언 묵상이 아니라 찍찍 긋고 뭐라고 하라 그랬지? 동영상 일주일에 2번 이 양육반 2과를 일주일에 2번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길잡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믿음의 고백은 우리 오늘 방금 전에 전도사님이랑 읽었던 것 하루에 한 번. 그다음에 매일 고백기도 그리스도인은 매일마다 해당되는 날짜 거라고요. 방언기도는 몇 분? 12분. 그다음에 3번 이 강을 듣고 배운 점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9시에 내일부터는 다시 뭘 하죠? 9시에 팝콘방 네? 오늘은 안 하고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 숙제도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내일 9시에 팝콘방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